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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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곳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세워지는 소명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어떤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아 왕 시대의 유다는요 경제적으로 부강하였고 정치적으로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사실은 겉으로는 부강했으나 속은 골마가고 있던 그 유다의 영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류가 전 세계에 퍼져가는 것과 K방역과 같이 국가 밴드를 향상시키는 일들을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적으로 보이는 경제, 정치, 문화적 힘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시대인지 분별하고 할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잘 흘러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잘 살아가는 것이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근육질인데 몸 안에 이것저것 병이 있다면 결코 건강하다고 할 수 없듯이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이 화려하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시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세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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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스랍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날개가 6개, 곧 3쌍을 가지고 있는데 한 쌍의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한 쌍은 발을 가리고 나머지 한 쌍의 날개로 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거룩하다고 외치자 그 화답하는 소리로 인하여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랍은 날개로 자신의 얼굴과 발을 가렸을까요? 인간의 임금도 용안이라 하여 함부로 임금 앞에 얼굴을 마주대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스랍이라도 천사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함부로 내밀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발은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 중 하나로서 유대 문화에서는 발과 신발은 더러움과 죄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랍이 발을 가린 것은 하나님을 곁에서 찬양하는 천사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발을 가려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을 땅에 잘 딛지도 않는 스랍이 이 정도라면 날마다 세상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발가벗겨진 것 같은 두려움과 엄청난 위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느끼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이 5절과 7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죄인된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자신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썩 괜찮고 의롭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도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 아래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비로소 자신이 세상에 둘도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고 스스로 죄인의 괴수라고 불렀고 베드로 또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죄인이기에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가 빛 가운데 스스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과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고 말합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실은 그의 마음의 중심이 악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입술은 모든 악한 것들이 배출되는 배설구와 같기 때문이죠. 불평, 저주, 욕설, 비아냥, 비방, 거짓, 이간질 그런 같은 악한 마음이 입으로 표출됩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스스로 내면의 부정함을 깨닫고 자신의 입술을 통해 악한 죄를 지었던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은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다니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이사야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가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원래대로 하면 이미 이사야는 죽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의 입술의 부정함을 제단 숯불로 제하여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재능이 있고 얼마나 훈련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능력을 키우고 스펙을 갖추는 것보다 우선 해야 할 사실은 내 중심이, 내 입술이 제단 숯불로 거룩하여 졌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제단의 숯불은 곧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는 불같이 임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내면의 죄악과 더러움을 회개하고 씻음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 이사야 같이 제단의 숯불로 깨끗이 함을 받지 못했다면 불같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더러움을 제하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는 능력의 피임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깨끗하여진 이사야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사람이 있는지 찾으시고 이사야는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8절 보시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러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이렇게 화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요청에 귀를 막지 않았고 마음을 막지 않았고 오직 믿음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구체적으로 자신을 부르시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아담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두려워하여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닐까요? 아니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외치는 이사야일까요? 우리 모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마음의 그 죄악들을 성령의 숯불로 불태워 주시고 주님, 지금도 주님의 일꾼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 성령의 숯불로 완전히 불태워지고 그 죄악들이 그 불로 인하여 지져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게 예비되고 준비되어져서 주의 부르심 앞에 담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들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수많은 악들이 잔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숯불로 우리 입술을 데워주시고 그 숯불의 불길이 그 죄악을 모두 불태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